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성결 그 작업, 성전 정화 작업이라 불려지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좀 더 들어가 보면 청결 정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전을 허물어뜨리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과격하게 행동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결국 그래서 뿌리채 말라버리게 된 무화과 나무, 그 모습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의 어떤 그런 사모함,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겉껍데기만 남아버린, 종교 의식만 남아버린 성전의 어떤 모습, 이 두 가지가 참 비슷한 모습을 우리 본문 가운데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성전들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먼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 참 의외입니다. 성전과 장사하는 것은요,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성전이 시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미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흘러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요, 분전은 거래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로 가득해야 될 그 성전이요, 장사칠들만 가득한 그 성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교회의 본질을 확인하라. 여러분,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나가다 보면 주님께는 두 가지 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모든 사역은요, 십자가로 포커스가,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가실까요?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든 최종 목적지를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던 주님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결연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난을 향한 행보, 사명을 향한 행보를요,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십자가만큼이나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꿈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유일한 실체는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요, 2000년 전에 33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몸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그게 뭐죠?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악한 영들을 내어쫓으셨던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로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와 이 교회를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요, 어찌하든지 악한 사탄은 교회를 늘 타겟으로 삼습니다. 공격 목표로 삼아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하도록, 교회가 또 어지러지도록, 분열하도록,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싸움박질을 하도록 교회를 늘 공격하고 미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대신에 세속적인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이런 전략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는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 대신에 기복신앙, 성공주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야 될 그것을 희미하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사탄은 성전을 변질시키려고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로 어떻게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그 전략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변질시키려고 야단법석을 피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의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기 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로 이 성전이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인 탐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해야 될 그 성전이 엉뚱한 것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성전을 쭉 둘러보셨어요. 뭘 보셨을까요? 그 당시의 모습을요,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보면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인 거예요? 장사치들만 보인 거예요. 왜 성전에 이렇게 장사꾼들이 많았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각지의 사방에 흩어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00만 명 이상,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로마 화폐였던 드라크마를 사용해야 되는데 드라크마 동전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흉상이 그 돈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바로 돈을 지불하는데 이 돈에 바로 로마 황제가 이 세상에 온 세상의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글과 더불어서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성전세를 드라크마를 가지고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꿉니까? 세겔로 바꿉니다. 세겔로 바꾸기 위해서 성전 안에 그 뜰 안에는요, 환전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요, 이 환전상들, 돈 바꾸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제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로 뭐로 드립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먼 길을 오는 사람들, 가까운 동네면 모르겠지만 저 이국 땅에서까지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기가 참 여간 힘든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짐승들을 팔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찾는 자들, 순례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부조리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또한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 검사는 관리가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가지고 온 이 바로 제물을 흠 있는 것이라고 판정한다면 그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때 제사장들이 개입해서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을 흠없는 제물로 판정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성전에서 파는 짐승은 그 외부에서 파는 짐승과 더불어서 비교해 보면 16배나 비싼 값으로 그 성전의 짐승이 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장사꾼들로 가득한 그 성전, 거기에는 참된 예배자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고 찬양과 기도하는 소리도 사라지고 대신 돈 바꾸는 상인들,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한 성전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셨던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 소와 양과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손에서 비둘기를 날려버리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서 돈을 땅바닥에 쏟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성전의 원래 역할은 뭐예요? 17절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의 제일 큰 목적은 만민,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꿈꾸셨던 성전의 기능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나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던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모든 족속이,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는 순례자들의 그 지갑을 털어내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책망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시편 84편, 이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을 노래하는 시편인데, 여기 보면 성전에 여러 가지 별명이 나와 있어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여러분 주의 집,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성전이란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곳, 이것이 성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무소부지하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재성, 바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 특별한 장소, 어떤 곳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언제나 건물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이 그들의 예배 생활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사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기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해야 될 그 성전의 장소가 이 본질은 사라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기능은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만이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만이 가득하고 종교 형식과 의식만이, 껍데기만이 가득한 종교기관으로 전락해버린다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내 소원은 어디 있단 말인가?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에 나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함 받길 원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기도받기 원하고 경배받기 원하고 예배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헤아리지 못한 채 헛된 곳에 정신에 팔려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것을 확인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것인가? 인간의 욕망을 채울 것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복받기 원하셔서 나오셨습니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복받고 은혜 받고 그 다음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아를 만족시킬 것인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회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커다란 파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이 사건이야말로 기름에 불을 지른 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전의 무용론을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AD 70년에 티투스 장관의 그 디도 장군의 그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요, 다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목적을 상실하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소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성전의 존재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왜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타락한 성전 대신에 진짜 성전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에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일 동안에 세우고자 하셨던 성전은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의 주께서는요, 주님의 몸, 육체, 부활하신 육체로 말미암아 정말 또 다른 성전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가짜 성전은 지나가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진짜 성전을 다시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성전이 바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원래 성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찾습니까?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성전으로 오지 않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렸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피의 언약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가지고 그 옆에 제단에 뿌립니다.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이 왜 죽어요? 왜 죽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저주를, 죄의 심판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대신 죄의 심판과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 위에 그 짐승가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저 짐승이 대신 당하는구나. 내가 당해야 될 죄의 심판을 저 짐승이 대신 당하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죄를 해결하고, 바로 그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짐승의 피는요, 인간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제한적이에요. 그 순간만이에요. 여러분, 그저 앞으로 오실 바로 또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바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그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뭘 느끼셔야 돼요? 내가 당해야 될 죄의 심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대신 당하셨구나. 내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고통을 당하심으로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으셨구나. 그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성전에 짐승의 뿌리는 것처럼, 짐승의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그 보배로운 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저주,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짐승을 잡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끊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셨기 때문에 단번에 온전한 제물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존재 이유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은요, 무너져도 괜찮아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 번제단, 금촛대, 떡상, 분향단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뭐예요? 실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실체, 진짜 성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런 사람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탄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임이라는 것은 위드라는 얘기예요. 위드. 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세. 엘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신데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요 예수의 이름 안에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구약의 공간에 더 이상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시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성전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는 이제는 의미가 없다. 내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공간적인 성전의 개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성전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큰가, 빛과 번쩍하게 얼마나 성전 건축을 잘했는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가, 아무리 개척교회 지하상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 진짜 교회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선포되고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나온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병을 낫고 기도가 예수님 때문에 응답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실패합니까? 그것은 교회를요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자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옆에 나오고 계십니까? 정말 찬송가 한 장을 부르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온 곳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이 건물, 성전 안이라는 이 건물 안에만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참된 영적인 만족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생명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33년 동안 몸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계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어둠의 군세를 내어 쫓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예수의 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또 다른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셔서 예수의 그 사역을 계승하고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바로 주님께서 하셔야 될 그 사명을 하셨던 그 사명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고스란히 이어받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음부의 권세가, 악한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이 지역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게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결박당하게 될 것이고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를, 엄청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려내고 이 지역 가운데 죽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성전으로 살아가라. 성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역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너희 안에 누가 계시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놀랍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성도들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요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우리 몸을요 세상적인 것들로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 또 온갖 어떤 음란한 어떤 생각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장사꾼의 모습이 사라지고 정말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아름다운 성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 모두가 성전인 거예요. 또한 성전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몇 사람이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목사님, 우리 목장이요 두 사람밖에 모일 사람이 없어요. 세 사람밖에 모일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뭐 있어? 여기서 이 목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목장하고 합쳐주든지 이 목장 없애주세요. 연말만 되면 항상 저에게 부탁하는 분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모인 곳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거하시겠대요. 그것을 성전 삼아 주시겠대요. 임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장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사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 곳 가운데 주님께서 그곳을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삼아하며 모인 그곳에 주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그들 중이라는 말은 중이라는 말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히라보로 메소스라는 말인데요.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얘기예요. 어멍이에요, 어멍.
여러분, 말하자면 당신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영어로 말하면 어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얘기.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제, 코이노냐, 이것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인가, 소중한 것인가를 주께서 그렇게 값어치 있게 여기겠다는 걸 아니겠어요? 두 사람,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빛과 번쩍한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영접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보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만민이 뭐예요? 모든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나와 그 입술을 통해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며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의 소원이신 거예요. 이 소원을 만족해 하는 교회,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집이 되기 원하세요. 바로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그런 집이 되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정확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친히 성령으로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사하고 돈 바꾸고 세상에서의 복잡한 여러 가지 일에 우리 자신이 들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거예요. 즉 성전인 우리 몸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육신이, 바로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주께서 좀 원하시는 하나님 임재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마음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소원 아니겠어요? 우리 모임이 그저 세상적인 어떤 친교 모임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목장이 될 때, 그 목장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기꺼이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 하나님께 더 이상 죽은 제물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제물의 모든 효용 가치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성취됐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드려야 될 그 제물이 있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나의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인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매일매일의 삶을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드리면서
제일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고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들으십니까? 어디든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구경하게 됐대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예배 드리려고 마음가짐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소파에 앉고 나중에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구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도 따라 부르지 않고 목사 설교 잘하나? 또 연관된 저 채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긴박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갈망하면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이런 몸부림이 없다면 정말 화상으로 예배 구경하다가 끝나는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소원교회 가운데 예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자로 온전히 살고 정말 그 예배자로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답고 성전이 성전다워진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역경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분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서원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장사꾼들의 소리,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정말 십자가 몸이 힘있게 외쳐지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그 바람, 주께서 찾으셨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